에레미야가 3장 40절 41절 말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나라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눈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암울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희망을 놓지 마시고 우울하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한편으로는 좌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 파도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성도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 때문에 사실 살아가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어떤 희망들이 있으실까요? 올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희망들을 품으셨을 거예요. 그 희망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근데 성도에게의 희망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될 겁니다. 이게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희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에이, 박경훈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면 경훈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믿는다. 아멘. 세상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너만은 믿는다. 아멘.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레미야 애가서는요, 유다가 멸망받았어요. 왜요? 성경을 보니까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 바벨론이 성전의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벽돌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 사이에 있던 금들을 빼가게 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성문은 불타버렸고요. 젊은이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회복을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에레미야 애가서예요. 애가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죠. 희망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황폐한 성읍이고 죽어간 가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답답하죠. 요즘 시대를 보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을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3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33절 말씀. 다 보이실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라.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좀 힘들게 살기도 하고 어렵게 살기도 하지요. 또 어떤 성도는 몸이 아파가지고 고통성에 있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며 고생하며 아프며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우리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셔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래요. 첫 번째요. 나를 순금처럼 보배롭게 보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 에레미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보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보배롭게 보시는 거예요. 4장 2절 말씀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절 말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렇게 순금에 비길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좀 당당히 피세요. 내가 지금 뭐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 많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에 비길 만큼 귀하게 보신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어깨를 좀 당당히 피셔요. 아멘. 움츠리지 마셔요. 기죽지 마셔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믿으셔야 해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금처럼. 요즘도 요즘 뭐 금 한 돈에 뭐 50만 원이니 뭐 50만 원이 넘어가니 막 그러죠. 아까워 죽겠어요. 이제 우리 제가 마지막 신대원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 돌반지 뭐 100일 반지 막 이렇게 한 움큼 갖다 팔아가지고 등록금 내고 다 없앴는데 그거 모아뒀으면 아마 지금도 꽤 돈이 될 텐데. 근데 그 금 팔아먹은 거 대신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 입학할 때 그 한 학기 등록금을 다 대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쌤 됐어요. 근데 금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뭐 저는 금부치가 하나도 없지만 금이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좀 그 두꺼비도 좀 있고 금 열쇠도 좀 있고 좀 그런 것도 좀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 보면 좀 부러운 생각도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금덩어리를 갖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금처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금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거고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래등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런 말씀의 표현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 내 사랑하는 자. 누가요? 지금 전부 다 막 난리가 났어요. 성은 해파, 집들도 다 불타버렸고 가족 중에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 사랑하는 자.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3장 48절 너는 내 백성이야.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희망인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3장 56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 딸,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순금처럼 보배롭기 때문에 이미 중요한 거야. 이미는 벌써 이미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2025년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작년보다도. 뻔해요. 그런데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잖아요. 내 입술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습계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어 기도하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순금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멸류관이 빛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통함으로 애통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 보니까 대적이 유다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형통하는 것을 애통함의 이유다라고 오늘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머리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원수가 머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원수들이 형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통함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법이나 부정이나 편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형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원한다, 그렇게 되길 기도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머리는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꼬리는 뭐죠? 거짓말하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광주세습계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되어지는 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44절 말씀 보니까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세습계 성도들, 우리 모두가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애통해하는 거예요. 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꼬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고하게 하셨다, 서로 잡혀가게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애통입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 크게 범죄했다. 근데 크게 범죄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중,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것, 이게 크게 범죄하는 것이래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내가 주의를 한번 빼먹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큰 죄가 아니라 나중을 준비하지 않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것.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거룩한 신부와 같이 성결한 신앙의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 이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게 크게 범죄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습계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겪게 되죠. 뭐 하얀 거짓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안 그런데도 그런 척 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도 안 그렇다고 또 격려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끼리니까 또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사실 52주 한 번도 빠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52주 다 나오면 주보를 52주를 다 모아가지고 연말에 오면 그 시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시상을 하는데 한 150명,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52주 다 나온 성도가 5명뿐이 안 됐었어요. 그만큼 쉽지 않아. 근데 지금이야 뭐 더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주일 한번 빼먹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맞이할 날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몰라요. 오늘 우리가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또 많게는 뭐 70년, 80년 뒤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는 너희 머리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지켜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일게요. 제발 너희 머리에 빛나는 면류관을 좀 지켜내라.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 벗겨졌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머리의 면류관을 지켜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나를 죄없다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씌워주신 이 의의 면류관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만 내 머리의 면류관을 빛나게 할 수 있고 내가 순금처럼 보배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요.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예요. 행위를 조심하라, 조사하라. 행위를 조사하라 이 말씀을 하고요. 오늘 3장 40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보배로운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씌워주신 이 면류관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삶,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매 순간 뭐 누구든지 힘든 시기고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지만 민감하게 내 행위를 좀 조사하시고 더 세밀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순금처럼 보배로운 성도의 삶, 면류관처럼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이 애가의 말씀이 변하여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에게는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멀지 않은 날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보배와 같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멸관이 빛나도록 성결하고 진실하게 성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내 행위를 점검하며 조사하듯 정리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아멘. 살길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멘.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